10월 11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12장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취하는 자가 있고 회복을 맛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않을까? 12장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취함을 받는다. 이제는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 예루살렘을 취하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는 족속들, 예루살렘을 취하는 족속들, 모든 족속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돌, 그건 들으나 마나예요. 물론 개인적인 운동을 통하여 위에서 돌을 든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 돌을 든다는 것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취하였지만 그들을 이겼지만 그들이 갖는 것 같았지만 그 갖는 것이 그들의 민족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취한 자, 이스라엘 취한 자들은요,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족속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족속이든지 모든 족속이든지 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뭔가 되어졌고 뭔가 큰 나라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순간은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들이 먹는 것 같고 취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 힘을 얻음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6절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화로 같게 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되어서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횃불 작은 거지만 그 불이요 화로 같고 횃불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으면요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불이면요 작은 불씨가 산 하나 태워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다 크다에 대해서 작으면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작은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안에 불이 있으면요 그 불은요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불의 사람들은요 민족을 바꿨고 가정을 바꿨고 교회를 바꿨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사름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 사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유다의 장막, 유다의 장막.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장막이 있죠. 그 장막 가운데 유다의 장막을 구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의 장막, 다윗의 장막. 유다는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매를 맞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늘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궁핍함에 처할 때 있고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억울함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신앙,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는 삶. 이 거룩한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만나지만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 속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똑같은 죽음의 위협에 들어왔습니다. 돌 맞아 죽는다는 것, 그건 비참한 삶이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내 몸이 맞고 그러면서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마지막 숨이 끊기까지 돌에 맞는 그 고통을 맞는 겁니다. 이거 비참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마다 죽으려는 그 시간 속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많은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에게 평안이 많은 거예요. 평안이 임하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룩한 평안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뭡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비교해 주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에게는요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늘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마음. 그러나 죽어가는 죽음의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유다의 거룩한 장막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보호하시니,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친히 오셔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가 보호하시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니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같이 강한 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자, 승리케 하는 자, 그 다윗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와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 족속들 모두 다 여호와 같이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꿈꾼다니까요, 바라본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12절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구하는 심령을 부어 줄 것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어떠한 간구요?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간구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요, 회개의 심령입니다. 왜 회개냐?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의 심령 속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찔림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심령에게는요, 그것이 대적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를 듣고 찔렸을 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것인데,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요, 그들의 찔림 바 그 찔림을 통하여 뭘 했느냐?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의 죽음 속에, 장자의 심판 속에 부모가 애통하듯 울며 부르짖는 이 귀한 회개, 이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12절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까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회개는 따로입니다. 누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남편이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아내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부모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자녀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아니요. 회개는 따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속에 그 찔림바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은혜, 약한 자를 그날에 다윗 같게 하고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하리라? 열리리라. 누구에게 열리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 귀한 은혜가 열립니까? 따로 회개하는 자요. 따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날에 회개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 열린 셈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그 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버려라.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죠. 3장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줌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총이 그의 임함을 통하여 그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러움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나와 죄와 더러움을 씻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 은혜처럼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